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제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21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먼저 저희에게 어머니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어머니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 주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를 가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머니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은 누구든지 어떤 어머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특별히 정말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이제 개발하고 성장하고 정말 이 땅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셨을 때에 그 임산의 고통들 또 해산의 그 수고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들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들을 주셨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아내들을 주시고 또 우리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실을 인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쌍막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 남자들만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들로서는 자녀들을 출산하는 이 생산해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남자들만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주셔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어머니들은 많은 고통을 이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 그것은 잠시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이 있어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거기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고통과 이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 얘기 아니고 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고, 이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자녀로 인한 고통이 평생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기쁨 또한 큰 것이지만은 그 기쁨 또한 한평생 계속되어져야 할 기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출산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쁨보다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훨씬 더 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다 좋은 어머니여야만 하는데 모든 어머니가 다 좋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다 기뻐해야 되는데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기쁨, 한평생 기뻐하는 계속되는 어머니의 기쁨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해산은 한 번으로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완성되어서 출생하지만은 이제는 성장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완성되어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그 가지고 난 그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게 되면은 10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 손가락으로 가지고는 아직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게 하려면은 그 손가락이 힘을 얻고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손가락,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10손가락이 유용하고 일을 이룰 수 있는 손이 되고 손가락이 되려면은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 그 피아노를 자주 시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연이가 거기 피아노 친 것을 가지고 제가 거기 지난주에 엄마가 내게 보냈어요. 나연이가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쳤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나연이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나연이가 지금 치는 것 말고도 이전에 친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처음에 학원 나가면서 칠 때 띵동 띵동 하던 그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아이가 지금 훨씬 다 잘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이 나연이가 제대로 하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피아노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들이 개발되어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하고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서는 게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그 두 다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정말 일어서는 것도 배워야 되고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잠재력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냥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똑똑해요. 정말 다 똑똑해. 하나같이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재력을 가졌지만은 개발하고 성장할 때에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은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아이가 가장 편할 때가, 아이가 가장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그 전까지는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조용해서.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도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낮에도 봐야 되고, 아이가 그냥 울기만 하면은 밤낮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머니의 그 관심은 아이에게 다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되죠. 먹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 냄새나는 기저귀들을 갈고 정말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청결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런데 거기 선물이 뭐였습니까? 양말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교회에서 양말을 준다 그래서 나는 별로 이게 양말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다 좋아해요. 어머니들이 다 양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자꾸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에 신던 거는 계속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새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아이들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의 변함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해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아가 유년이 될 때에 부모는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새롭게 기르는데 아이가 변화됨에 따라서 어머니가 또 해산의 수고를,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년이 청소년이 될 때 부모는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은요 부모는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아이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이 남침을 더 이상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때문에 이북에서 여기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10대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10대가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얼굴에 이제 뭔가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엄마 아빠 말이 전부인 줄 알다가 이제는 말마다 토를 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낯설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낯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아이들 보고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장해야 되고 아이들의 성장은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도전,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18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수고가 다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이들은 평생 어머니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은 어머니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려우니까 자라지 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라지 않으면은 오히려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감사한 것처럼 또 그것을 감사한 것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수영제가 이제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을 아직 못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교복을 입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못 입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으면은 자랑스럽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또 엄마에게 도전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갈등하지만은 그것이 갈등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큰 계속적인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머니의 해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이것이 고통스러우냐 하면은요, 성숙은 이전에 미숙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성숙은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면 아이들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 마치 개발되지 못한 밭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혼자 가지고 계셨을 때에 어땠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원사의 말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자신이 갈고 거기다가 꽃을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된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은 엄청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해주고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그대로 버려두면 아이들의 삶 속에는 잡초만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평생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짐과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또 잠언 17장 25절에도 말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유용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성숙할 때에 아이들이 미숙을 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해산과 고통의 수고가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정직한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정직하게 길러야 되고 아이들 안에 있는 거짓됨을 버리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순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목적을 가지고 애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 때 어떤 꽃을 심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들을 우리가 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그 아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만 되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의 아이들, 어떤 모습의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모습의 정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격적인 덕목을 심을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거기서 이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그 정원과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다가 그 아름다운 것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길러야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 우리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의 이 새로운 해산에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할 때 해산의 기쁨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의인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식을,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마치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선을 위한 잠재력도 있지만은 악을 위한 잠재력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기억하고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그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그 아픔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은요, 아이들에게 매질을 체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패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을 패는 것은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거기서 눈물 흘리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어도 우리가 그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용기, 그러한 강인함이 우리 어머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밥만 먹인다고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준다고, 학교를 보낸다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특별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평생 계속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발맞춰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 해산이 있기까지는 참된 출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출생은 육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일찍이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님의 형상을 받아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죽음을 육적인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단절되어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제 이거 잃어버린 바 된 영적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 사람으로 이제 이거 타락하게 되고 그 이제 아담이 자기와 같은 모습,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돼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모습을 닮아서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고 육적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아이들이 아름답게 태어났고 아이들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펴십시오. 3장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의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생명이 전제 조건이고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는 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가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자녀로서 내게 지속적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일찍이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죄의 사함이 용서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의 기도를 인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천주교에서 부릅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한때는 방탕자였더랬어요. 정말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방탕하였지만 그 어머니 마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을 때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참회록이라는 것입니다. 참회록. 이 정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회개하는 참회록을 그가 기록을 해드렸어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새로이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의 아들들을 거듭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출생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보다도 더 힘들 수 있어요.
육신적인 출생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는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회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죄로 보게 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을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영적 출생은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부모님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이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도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에서부터 그들이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정의가 뭡니까?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박사 학위를 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의 일을 따라가지만은 특별히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변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고통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하고 고통을 함께 고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는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영구적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